오늘 읽을 말씀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늘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또 소망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낙심할 수밖에 없고, 사랑은 우리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전도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가 없고, 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주변에는 늘 적군들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주변이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그릇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담을 그릇이 안 돼서 거기에 하나님의 것이 안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모릅니까? 알지. 그리스도 누가 몰라요? 알지. 그런데 아는데 갱신을 안 해. 그래서 그릇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 똑같아.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항상 그 수준밖에 안 돼요. 만남도 그 수준. 또 뭔가 좋은 게 와도 뭐 내가 그 수준이니까 못 받아들이고 컷해버리고, 그러면 내 수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 수준. 내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내 수준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만 계속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수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바다가 많은 사람을 품고 많은 물들, 쓰레기랑 다 품고 가듯이, 그래야 그 중에 제자도 있고 그 중에 생명운동 할 사람도 있고 복음운동 할 사람도 이렇게 있는 거죠.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복음운동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복음에 생명 건 사람들이 있어요. 임마누엘 교회나 예원교회 그 많은 사람이 다 전도운동 합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를 다 뛰어넘고 사건을 뛰어넘고 오직 복음에 담난 자들이 이것과 상황과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영원 사랑을 위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가는 거예요. 영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누릴 그릇이 준비돼야 돼. 저와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그릇이 작으니까, 저와 여러분 그릇이 작으니까 계속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릇을 넓혀가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릇 준비된 사람은 이거는 염세주의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전도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도 세상의 것이 좋고 뭐가 부럽고 아직 복음의 맛을 못 봤어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좋아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잠시라는 것을 아니까. 그 쾌락과 세상의 것은 잠시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다 있으니까 그것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문제를 통해 여러분에게 막 때리는 거예요. 막 깨부시는 거예요. 왜요? 그릇이 넓혀져야 되니까. 거기에 이 모든 것이 담겨야 되잖아요. 지식도 지혜도 보아도 다 복음 안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다른 데서 지식을 찾으려고 하고 지혜를 찾으려고 하고 보아를 찾으려고 하고. 왜 큰 그릇으로 준비돼야 되냐? 성경이 약속했어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해지면요, 내가 정복할 지역과 땅과 모든 현장이 보여요. 정복할 곳이 보여요.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정복할 경제, 정복할 지역, 모든 게 다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내게 다 주셨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커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저들은 거민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작고 현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히 그 그릇에 담겨버리면 현장이 발바닥으로 밟는 우리가 그 땅 정복할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고 우리 그릇이 잘 준비돼서 그러니까 이 복음 준비됐다는 큰 그릇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 엊그젠가 성전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거기 성전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오냐고 교회가 들어온다고 그랬더니 미장을 하셨던 분인가 봐요. 74세. 그래서 자기 오늘 쉬는 날인데 여기 생각나서 이 거리를 걷다가 여기 있어서 본다면서 그분이 하신 말이야. 워낙 잘 나가다가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할아버지한테 배운 천자문이 전부래요. 74세인데 근데 그때는 그 천자문 배울 때 할아버지가 빨리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다 생각했대. 왜냐하면 엄청 때렸겠죠. 못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가르쳐준 천자문이 자기 인생에 참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 사는 동안 내가 살 의미가 있나, 죽어야지. 그래서 저수지 빠져 죽으려고 뛰어내려고 하는데 그 저수지에서 큰아들, 둘째 아들이 얼굴이 나타나서 아빠 뭐 해? 그러대요. 저수지 물에 자기 아들들 둘이, 어린애들 둘이 아빠 뭐 하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도저히 저 아이들을 놓고 내가 죽을 수가 없어서 이 힘 갖고 살아야지 하면서 살았대요. 살면서 큰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뭐 사우디도 갔다 오고 리비아도 갔다 오고 많은 돈도 벌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노후 걱정이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 살아보니 별거 없는데 지나고 보니 별거 없는데 왜 그때 자기가 그래 죽으려고 하고 뭐 했는지 살아보니 다 지나가고 살아보니 다 사라지는데 그것도 이렇게 자기 인생에 이렇게 좋은 날도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죽으려고 했었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대. 왜요? 엄청 어려움을 많이 당해보니 이제 별게 아니요. 뭐 그런 당한 어려움이 별게 아니야. 그 사람은요 복음 모르지만 말하는 게 복음 가진 사람보다 더 훌륭해요. 나는 참 이 아저씨가요 망할 사람은 아니구나. 말하는 거 들어보니 이 아저씨는 망할 사람은 아니구나. 감사하다고 하지. 리비아 가고 사우디 가고 외로워서 교회 찾아가서 그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가서 늘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 한국에서도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일이 바빠져 하다 보니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놓쳤다 하더라고요. 교회 지어지면 한번 와본대요.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교회 온다고 하는 사람 치고 오는 사람 별로 없는데 여기 건물 회장도 와볼게 하고 진짜 왔거든요. 그 사람은 복음 아니어도 있잖아요. 그릇이 큰 거예요. 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릇이 커졌어요. 우리는 쫌생이처럼 조금만 해가지고 뭘 하면 좀만 하면 삐지고 뭐 하면은 안 한다 하고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 수준이요. 신앙생활이 마음 좋으면 하고 마음 안 좋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했다가 기분 나쁘면 안 했다가 거기다가 뭘 주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그런 애들이 있으면 뭐 주겠어요? 나 같아도 안 주고 싶겠다. 오늘 목사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뭐 이러저러 말 하시는데 그 말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확인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네 다 하겠네 이게 내 마음인데 나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겠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이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럼 목회자의 마음에 그런데 다 주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 어쩌겠어요.
근데 뭔 좀만 하면 시험 들고, 뭔 좀만 하면 삐지고, 뭔 좀만 하면 하는데, 나 같아도 뭐, 그거다 주었다가는 인생 망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거기다 주냐고. 여러분, 우리가요,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앞에 것만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요정을 가잖아요. 안 되면 수정해서 가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순종 안 하면 문제를 계속 져가지고,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끌고 온다니까요. 그릇 준비해야 돼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거 누릴 그릇을 준비해야 돼. 내게 있는 만큼 손해예요, 여러분. 우리께 있는 만큼 손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복을 받았냐면, 그릇을 왜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도 계속.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이라고. 자,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말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의 근원이에요. 이 축복을 다 하셨는데 이게 안 믿어져. 내 현실을 보니 뭔 복의 근원이야. 돈도 없고, 몸도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게 우리 현실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능력과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저와 여러분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땅을 하나님이 정복, 여러분과 저는 정복자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누구 한 사람 영접시키고, 여러분, 그릇 준비되면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릇이 망대가 준비되면 그 빛을 보고 와요. 여러분이 찾아가서 막 영접 안 시켜도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그릇이요. 그게 그릇이라니까요. 낚시를 하는데 낚시 못하는 사람은 낚싯밥 던져놓고 잔챙이들이 막 물잖아요. 뭐 어이구 좋네, 어이구 좋네 그래요. 그죠? 근데 고기 잘 잡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던져놓고 큰 거 잡을 때까지 잔챙이가 무는 걸 짜증나 해요. 그때까지 기다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큰 응답과 큰 축복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잠깐 와 있는 그 작은 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뭐 그것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고 이거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넓히세요. 그릇을 넓히고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인격 돼야 된다니까요. 복음의 인격. 복음이 다라면, 복음이 가난한 거라면, 복음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세상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복음은 부족함이 없는 복음이에요. 그런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요. 믿음의 그릇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보존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했어요. 아멘?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온 게 누구 때문에 어려움 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따로 불러서 전 세계를 살리려고. 아멘? 그 하나님 절대 주권 이거 인정하면 인본주의 쓸 게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 허락하고 그 뒤에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그릇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울한 일, 막 속 터지는 일, 짜증나는 일, 분내는 일, 막 여러분 있잖아요. 그때 당신 모르지. 시간 지나고 나니 그게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큰 그릇으로.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고, 여러분, 저는 모든 게 다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보면 때 하나, 다 응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다 응답이에요.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부터 딸 아파가지고 계속 서울 다니고,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프다는 게 어느 정도 아픈지 모르겠지만, 그 병원에 가면 진짜 환자들은요, 어떤 사람은 바늘을 30번 찔러도 혈관이 안 차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병원은 진짜 치열합니다. 그 수치 낮추려고 온갖 약을 다 쓰고요. 약에는 또 반대편에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럼 못 봐요, 여러분, 그거를. 그래서 의사들은 진짜 강심장입니다. 진짜 못 봐.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나를 싫어하셔가지고 그랬을까요? 너 이 새끼 한번 죽어보라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문제도 별 문제가 아니고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냐. 영혼 구원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복음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다른 게 의미가 없어. 여러분이 싸우는 거 나는 뭘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거 왜 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복음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인정 안 하면은 응답 받을 수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와 있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온 거예요. 여러분 전주에서 이사 왔다. 여러분 직장 여기 구해졌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온 거예요. 사람이 내 인생을 자기 길을 계획에 그 길을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이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해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준비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지금은 힘들죠? 시간 지나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큰 그릇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항상 최고의 것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최고의 것에 도전하세요. 너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습니다. 큰 그릇.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있어 큰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수준 갖고 하면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 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최고의 것을 선택하고 최고로 도전해라. 아멘. 뭐든 하든지 그 분야의 최고가 되도록 도전하셔야 돼요. 그걸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어느 정도 준비하시면 되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밥으로 보여야 돼요. 저 현장이 우리에게 밥으로 보여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4절에서 여러분 9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이 저들은 큰 거민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리고 또 이 모세를 또 원망해요. 차라리 우리 거기서 죽었으면 죽었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 칼에 맞아 죽게 만드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현장이 여러분에게 밥으로 보여야 돼요. 저들이 우리의 먹잇감으로 보여야 돼요. 저들이 막 크고 거민이고 이게 아니라 정복하지 못할 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복당할 성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나는 앞으로 내 분야에서 나는 탑이 됐거든. 하나님이 이 분야에 나를 탑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계속 저들은 밥이에요. 세상은 밥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세상이 끌려다니고 사람이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그러면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Piece of cake. 이 목사님이 예전에 쓰신 말씀. 케이크 먹듯이. 케이크 먹듯이 해라. 케이크를 어렵게 먹습니까? 여러분? 그냥 맛있게 쉽게 떠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인생 살아요. 믿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보여야 돼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삶의 그릇을 준비해요. 삶의 그릇. 그래서 여러분이요, 앞으로 리더가 되고 지도자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따르는 자가 생기죠. 자, 장로님은 장로님에 맞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가, 중직자가 평신도와 같으면 안 되잖아요. 평신도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평신도보다 딸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준비해야 돼요. 리더로, 지도자로. 기도도 마찬가지고, 삶에 보여지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릇 준비해야 돼요. 리더답게, 지도자답게. 생각도 판단도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적 인격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이 사단의 실체를 이해하면 됩니다. 사단은 속이는 존재잖아요. 사단의 실체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가 있어요. 아, 저분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저분이 왜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왜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 마귀의 일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수용이 돼요. 그럼 수용만 하면 죽어요. 병 걸려서. 그거를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걸리지 않고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걸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게 복음적인 인격이에요. 이 사람이 걸리고 저 사람이 걸리고 여기에 걸리고 무슨 전도운동을 합니까? 여러분. 사단이 만들어놓은 트랙에 걸리고, 사단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거든요. 환경을 통해 공격하거든요. 걸리지 않아요. 걸리지 않아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걸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적 인격이 필요해요. 두 번째, 우리 육신적인 것도 인격이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인격. 이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배려하는 마음. 이타주의잖아요. 나 하지 말고 사람을 좀 배려해야 돼. 배려라는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저분이 저렇구나. 내가 저분이었다면 나도 그러겠지.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 육신적 인격,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사 잘하세요. 인사. 어른이건 인사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인사 가는 데마다 인사.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학교 애들한테 배우셔야 해요. 가고 앞에 대고 선생님 오셨어요. 우리는 뒤통수에 대고 인사하는, 누가 합니까? 뒤통수에 대고 인사하는데. 옆으로 그냥 인사 삐직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기본이 전부라고 했잖아요. 기초가 전부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걸려요. 여러분, 처음에는 전도운동 됩니다. 나중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걸려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걸 보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여러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다락방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문제 많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부족해요. 기존 교회는요, 이런 거 엄청 잘해요. 왜냐? 그 사람들은 그냥 이걸로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뭐 해야 됩니까? 섬겨야 돼요. 여기에 이 안에서 봉사가 나오고 이 안에서 참된 헌신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이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요. 사회적 인격. 이게 뭐냐? 적어도 여러분이 상식 이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상식 이상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소통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는 사람. 여러분은 그냥 생뚱맞게 지금 있는 것 보고 그 사람의 과거 전혀 모르고 그냥 말을 함부로 하죠. 그 사람의 과거를 전혀 몰라. 근데 막 말을 함부로 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논문을 쓸 때도 과거의 이 흘러온 역사와 지금 현재 쓰여진 것과 그러면 내가 앞으로 써야 될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생뚱맞게 아무 주제나 갖고 와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거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땠는지, 지금 무슨 상태인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게 봐야 돼요. 그래서 상식이 통해야 소통이 된다니까. 여러분 상식 이상이 안 되면요 말하다가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몇 마디는 하지. 이게 왜 필요하냐? 아니 목사님 복음이면 다죠. 이게 왜 복음 운동을 진짜 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 운동을 진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플랫폼, 망대, 안테나. 과거, 현재, 미래 보면서 상하, 좌우를 잘 보고요. 깊이, 높이, 넓이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플랫폼, 망대, 안테나.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적 인격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달란트가 준비돼야 여러분이 플랫폼, 망대,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살면서 돈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릇 준비해요. 믿음의 그릇도 이렇게 준비하고요. 삶의 그릇도 준비해야 돼요. 서로 인사하세요. 교회 오면 인사하세요.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세요. 뭐 하시라고? 인사하시라고. 우리 교회가 교회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그릇. 자,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 우리 교회는 복음의 망대로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앞으로 237 나라가 올 망대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세우신 거죠.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냐?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빛은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재앙을 막는 거예요. 아멘. 그게 소금의 역할. 소금은 부패를 막는 거예요. 재앙 막는 게 교회예요. 오늘 그 성전 가는데 그 앞에 그 율칙 그 광칙교회 그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 거의 다 돼가네요. 오면서 여기 교회가 들어오니까 좀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망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사람이 의외로 많이 지나갑니다. 옛날 생각나는 사람들은 다 그러 가거든요.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뭐 하는 건물이에요?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 망대예요, 그게.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는 뭐 하냐? 내용을 잘 준비해서 사람 살리면 돼요. 그 내용이 뭐냐? 3가지 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치유. 오늘 목사님 오셨다가 그거 보더니 여기는 정말로 치유하기 아주 좋은 곳이구나. 제자 소수 집중하기 아주 좋은 곳이구나. 예, 맞습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간 거니까. 거기서 237이 올 수 있도록 다민족을 마음에 담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있으면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파수꾼이다. 망대가 있으면 그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현장의 시스템이에요. 글쎄요, 이사야 62장 6에서 10절에 보면 파수꾼을 세워라. 종일 종야로 쉬지 않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파수꾼으로 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나이가 할 수 있는 거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교회의 그릇이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기둥들을 먼저 세우고, 이 기둥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봐봐, 여기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돌멩이를 던져도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갑니다. 근데 기둥이 흔들려. 장로님들이 막 흔들려. 여기 막 권사님들이 흔들려. 안수 집사 막 흔들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뭘 얹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얹이겠어요? 여기 지금 여기 균열이가 있는데 여기다 얹이겠냐고.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 어떤 시스템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해야 될 미션은 뭐예요? 내가 흔들리면 교회에 지금 균열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뿌리 내리고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에 237에 제자들을 붙이고 사람을 붙이지. 교회가 흔들흔들거리는데 어떻게 거기다 사람을 갖다 붙이고 경제를 갖다 붙입니까? 이게 중직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에요. 돌멩이를 갖다 큰 걸 던져도 이거 서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세워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간표예요. 이게 교회의 시간표예요. 지금까지 저를 하나님이 12년 동안 다뤄봤다면 중직자를 다루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그냥 쓰지 않습니다. 다 다뤄요, 하나님이. 다뤄보시고 문제 줘보고 어려움 줘보고 옳다 됐다 하면 그때 하나님이 갖다 축복을 갖다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둥들이 교회에 든든히 세워져야 제자들도 붙고 사람도 붙고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릇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영혼 구원이 안 돼요. 영혼 구원하려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그릇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내놓으면 문제 안 된다니까요. 누가 알아주네, 안 알아주네. 그게 애기 신앙이에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면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그게 애기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행복하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 다 주고 싶고, 다른 사람 살리고 싶고, 세우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겁니다. 그릇 준비할 시간. 복음을 몰라서 축복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엄청난 이것을 담을 그릇이 안 돼. 왜냐? 세상의 것에 찌들려 있어서, 또 세상이 좋아서, 또 내 자신 어떤 틀과 고집과 그 환경 때문에 이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여러분 삶의 그릇, 우리 교회 그릇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담아서 237에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그릇과 삶의 그릇과 교회의 그릇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